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의 도취가 되어서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그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이 화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들뜬 표정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즉시로 예수님께로 돌려서 자기 자신을 지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에는 유대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 대단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해서 추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의 굳은 결의를 알 수 있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급박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들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요동치고 당황하는 너무나도 통쾌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인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승승장구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교회가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비록 소수의 사람이긴 했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사람들이 보이면 지갑을 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해서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밝고 즐거웠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매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기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도 벅찬 감격으로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초대교회에 고난의 바람이 들이닥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승장구해 나가던 교회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한참 재미있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제 좀 교회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교회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고 할 때 사탄도 여지없이 위세를 떨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력을 다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면서 틈만 나면 삼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 성전에 올라가실 때 시몬이 어린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을 보고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마치 표적지가 되셔서 사람들의 거침없는 비난, 거친 공격을 다 받으셨지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교회지요, 복음이죠, 기독교죠,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 있다고 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을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설령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 못 걷는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 사실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꼴보기 싫고 사도들이 하는 말이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그냥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 보면 만주에 사는 교포들에게 선교하는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극동방송 설교가 만주에 살고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젖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포 성도들 중에 유독 싫어하는 설교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내용의 설교를 유독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런 남노한 삶은 도대체 뭔가? 질문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물질의 복 하나 받지 못해도 늘 감시 속에서 고달프고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도 눈에 보이는 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져도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힌 것 하나 없어도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설령 눈에 보이는 복이 없어도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매일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온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증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주관하는 행해지는 모든 행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 최고는 대제사장이죠. 6절에 당시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 엄청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둘째는 성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성전 옆에 숫자 2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각 줄을 보면 또는 경비대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행위를 감시했던 약 200명의 성전 경비대의 수장이었습니다. 즉 제사장 다음으로 유대교 서열 2위였던 사람이 성전 맡은 자입니다. 셋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주 들었는데 사두개인은 좀 생소하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와는 결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잘못된 전통을 만든 것은 좀 문제이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굽신거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와 딱 결탁을 했습니다. 로비도 잘하고 아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사회 요직과 굵직굵직한 자리에 다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권력 서열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요.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것은 착한 일입니다. 모두가 좋아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들의 기득권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처형했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손으로 처형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더욱이 그들 앞에 일어서 걷게 된 안진뱅이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잡혀가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20명으로 시작했던 이 초대교회가 3,000명이 몰려오더니 이제는 5,000명이 더해서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자만 이 정도였으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겠지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성전에서 교회로 대규모 이탈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먹고 사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밥줄이 끊길 위기 상황입니다. 손가락을 빨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 산에 들인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추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당시 현장 분위기 알만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위기니까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겠습니까? 이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말은 또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기어야 되지요. 죽은 척이라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주눅이 들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베드로는 거침이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알라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환된 베드로가 그 지체 높은 양반들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훈수를 둡니다. 재판정에 선 피고가 재판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11절에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필요 없다고 버리고 처형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말마따나 베드로와 요한은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종교 엘리트들과 비교할 때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를 않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애둘러 말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그 전문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저는 지금 기탄 없이 쏟아내는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니, 자기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형했는데 베드로 정도는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전에 베드로는 이러지를 못했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탄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장소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사람들을 주목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최건능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집으로 가던 길에 산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세기로서니 가슴에 철갑을 두른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달리던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졸업식장에서 교수님들이 목사님의 목에 걸어준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강도들이 그것이
새로 나온 마패인 줄 알고 혼비백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생전에 본 적이 없거든요. 새로 나온 마패인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질 않습니다.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교인입니다, 그런 말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주목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고 소환되고, 그 와중에 교회에 5,000명의 새신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교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렇게 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도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사도들을 붙잡을 수는 있었지만 복음마저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대와 저항, 박해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람의 사상이고 견해이고 가르침이었다면 진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으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넘긴 장본인들 앞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고는 재판하는 자들이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대단한 세상 권력자들이 이들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위협, 그밖에 없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협하고 큰 소리쳐도 우리에게 어떤 위해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